1장 47절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앞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깨달아야 되겠죠. 오후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죠. 2분 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분. 잘만 들으면 2분도 안 걸릴 수도 있다고. 우리는 간사하다 그럴 때요, 보통 이제 우리 머리 가운데는, 삿도 밑에서 일하는 이방 같은 경우에 간사하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이방은 항상 목소리가 가늘고 떨리고, 그리고 항상 수염은 팔자로 나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간사한 사람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간사하다라는 그 말은 그런 차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간사한 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사한 자가 누군가. 가령 이제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셨을 때에 창세 이전에 세우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창세 이전에 세운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자로 올 때까지 변치 않고 그냥 계시고 계셨던 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접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나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예수가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오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에게 세우는 뜻이 있죠. 이 뜻을 가지고 서기로 따지고 본다면 영년이야. 예수님 기적에 죽을 때라면 33년이죠. 예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살다가 그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적인 연도로 본다면 6,000년이 되겠죠. 6,00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6,000년,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보다도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대, 이것을 우리는 영생의 시간대도 합니다. 영생의 시간대. 그 영생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몇 억 년이 되렸는지 몇 천억 년이 된지 모릅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예수님은 창세전 그때서부터 가졌던 뜻이야. 그 뜻을 그로부터 수억 년 후, 시간대로 본다면 6천년 후 그때가 되도록 그 뜻을 변치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끝내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뜻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런 분들을 얘기할 적에 마음에 간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었어.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경입니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그 믿음이 변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들은 마음에 간사가 있는 자야. 간사가 뭔지 아셨죠?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간사합니다. 그 얘기는 이간이나 시키고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추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간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지킬 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은 충성된 자, 온유한 자, 완전한 이렇게 표현하죠. 간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간사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2분간에 걸쳐가지고 간사한 자가 누구인가 알았습니다. 간사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얘기하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가 보니까, 예수가 보니까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는 간사함이 없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듣기 좋으로 한 말은 아닌데 자기의 성품적인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물었죠. 네가 여기 오기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봤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은 네가 이미 저 멀리 있을 때 이미 보고 있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을 쓰고 났더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메시아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거다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고 처음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 자는 누가 본다는 뜻입니까? 누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이 되는 거고,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말씀대로라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그러한 자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천사를 보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가 증명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여 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사가 없으면 천사를 볼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사가 많다 그러면 죽어도 천사를 못 본다는 거다고. 천사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믿음이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천사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다고. 보리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 옆에 왔다 갔다는 것을 본 자가 있나요? 본 자 있나? 없나?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뭐예요? 온유월 누구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1장을 봅시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먼저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으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한테 쓴 겁니까? 3절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 그랬으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글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다 그랬죠?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겁니다. 각하에게. 그러면 각하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자는 우리나라 같으면 총사령관쯤 되면 각하 소리 듣습니다. 또 대통령 같아도 각하 소리 듣지요.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은 각하라고 높임 받을 만한 직분을 가진 자니까 결코 작은 자는 아니라는 거다고. 누가입니다. 누가는 당시의 의사입니다. 의사. 당시의 의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나 의사 직분이 높게 이렇게 평가되는 거지, 예수님 시대에 누가라는 직분, 의사라는 그 직분은요, 성경으로 본다면은 종의 직분이야, 종의 직분. 그러니까 종인 누가가 각하 소리를 듣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을 써서 보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습니다. 호칭을 깍두기 붙였다는 거죠. 의사인 누가, 종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한테 글을 써서 보냈다. 누가복음 이제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재밌죠. 그 1절 말씀에는 데오빌로 뭐라 그랬어요? 데오빌로 어디 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데오빌로여.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또 이제 거기 2절 마지막 절입니다.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라는 얘기는 높이는 자한테 쓰는 말이야, 낮추는 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아래 사람들 쓰는 말 같은 거죠. 데오빌러요. 아주 웃기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종으로 있었던 누가라는 그 사람이,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첫 번째 서신서에서 각하로 불렀던 그 사람한테 이제는 데오빌러여라는 말을 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이 글은요 아주 웃기는 글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데오빌러라는 사람의 직분이 각하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가가 데오빌러여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은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러 각하여라고 누가가 불렀을 때에 그 시점에서 만약에 누가가 데오빌러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다면 이럴 때는 데오빌러가 승진될만 하겠죠. 그 뭔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이에 데오빌러 각하라는 사람이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그런 뜻이다고. 그게 뭐 때문에 변하느냐? 누가가 써서 보낸 글 때문에 변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내 가지고 데오빌러 각하한테 데오빌러여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설득을 시킨 그러한 자이니까, 그럼 누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랬으니까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봐야 맞겠죠.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으니까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 것은 그냥 쓴 게 아니고 연구해 썼다 그 말이죠. 일주일 내내 목을 썼더니 어저께 그저께 밤에는 목구멍이 아파가지고 감기까지 걸렸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이 모든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움과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으니까,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러 각하한테 나중 서신에서 데오빌러여라고 쓴 것은요, 누가라는 그 사람이 데오빌러라는 그 사람을 굴복시킬 만큼의 성경적으로 권위 있는 지식이야. 그 지식을 연구해서 가졌다가 되는 겁니다. 가졌다.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각하수를 듣는 자한테 설명을 쭉 했더니 그 각하수를 듣는 그 사람이 누가가 증거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가 없는 거죠.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누가가 데오빌로를 영적으로 낳았다. 그 경우에 누가는 데오빌로한테 데오빌로여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누가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깊이 깨달아서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줄 만한 사람이야. 누가.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영적인 것을 본 것을 말한 데가 있다고. 본 거.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4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이게 사자가 어디서 왔대? 하늘로. 그럼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누가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돕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 글을 쓴 거지, 안 보이면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내 옆에 있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굴복시켜서 예수를 잘 믿게 만든 사람, 그 사람 누가는 마음에 간사가 없다 이 말이죠. 간사가 없다. 근데 성경은 간사가 없는 자가 천사를 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누가는 천사를 봤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은 누가에게만, 아니 이 글은 데오빌로에게만 준 말이 아니고, 이 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고 봐야 맞겠죠. 여러분께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얘기해보죠. 천사. 시편 103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를 좀 많이 좀 봐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천사 봤습니다 얘기 좀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0절서부터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해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번역에 보니까 천사가 능력이 있다. 천사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랬죠. 말씀을 이룬다. 또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룬다, 듣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뜻을 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이 뜻을 행하는 자는 천사라는 거죠. 그럼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가르는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했다. 그런 뜻이다.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들의 그 마음과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가끔 기도를 해. 그러니까 성도에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기도해 줄 때 보면 이 사람은 귀신 역사가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또 이제 사람이 오늘도 서집사한테 와가지고 서집사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안 듣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얘기는 이제 서집사가 오전 강의를 듣고 오전 말씀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나한테 들어온 거야. 이제 보니까 나한테 검증 받아보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나. 난 듣자마자 그냥 하지 말라 그래 버리니까 그냥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고 나오더라고. 그런 것들은 못 듣는가 하면 들어보면 알아. 나는 또 이제 손 얹고 기대해 보면 보인다 했는데 눈에는 보인다 했네. 그러니까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홍해를 가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서 가르는 작업은 천사가 한단 말이에요.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난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을 내보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거다 말이에요. 다른 거를 또 보자고. 다른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 아버지가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 우리가 주는 일을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가져오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봐봐. 답이 딱딱 나오죠? 그럼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 얘기 합시다. 여긴 목사는 나니까. 내가 손 얹고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했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 혹은 질병을 떠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병을 몰아내는 역할은 천사가 한다고 봤을 때에, 그럼 내가 그 일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천사가 귀신도 몰아내고 병도 내쫓는 일은 천사는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그 일을 하는 영이 보인다는 게 이 얘기다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천사를 본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이다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갖고 믿음으로 순종해도 비록 천사는 못 본다고 그래도 기적이 일어난 걸 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다는 그 말은 천사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까 이제 간사를 설명해 드렸죠. 그 말씀을 마음과 믿음으로 갖고 있는데 간사가 없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천사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 보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런 영적인 깊은 것도 좀 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 본다 그래도 표적으로 나타난 것만 본다 그래도 괜찮아. 그것도 굉장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천사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다면 그건 더 엄청나겠죠. 신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나게 좀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걱정 근심 버리고 삽시다. 내가 봐도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이야.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 예수를 믿는 동안 머릿속에는 근심이 쩔었어.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맨날 달라야 달라. 우리 아들 대학교 붙여주시고, 우리 딸내미 직장 보내주시고, 우리 큰애는 시집 보내주시고, 둘째는 장가 보내주시고, 우리 신랑 일찍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해주시고, 맨날 달라.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 주의 말씀이 존재화되어 나타나게 하고, 기도 차원이 달라, 차원이. 기가 달라는 사람들은 달라는 게 많은 것만큼 못 받은 게 또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안 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박에 주름살이 3개가 늘 가겠죠. 이렇게.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항상 오므라지겠지, 내가. 그리고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하다 보면 눈도 찢어져, 눈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대전이 이게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근데 폼은 또 있어가지고, 뭐, 권사가 어떻니, 뭐, 목소리 크게 떠들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맞다다, 최고다, 같다다. 내가 보기에는 그 놈이나 똑같은 건데, 뭐. 근데 우리가 손도 보면 너무 멋지잖아. 아, 그럼 얼굴이 진짜로 편거, 이렇게. 속에 또 이렇게 곰이 있고 불만이 또 주니까 딱 맡겨버리니까 펴져있어, 이렇게 쫙. 그때야 나한테 안 가도 그냥 펴진다, 이렇게. 많이가 누군지 알아? 모르지요? 나은이라고 있어. 얼굴에 이렇게 뭐 지져가지고 펴주고 빼주고 하는 애 있어.